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잠언을 통해서 새벽에도 주일낮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잠언 5번째 주일, 5번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라는 과거가 있고 또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을, 그것을 주로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지혜를 얻고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왜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가 칭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어진 걸 보니까 내일에 아주 칭찬받을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증 받은 날이다. 또는 내일 승진하는 날이다. 또 또 내일 내가 무슨 아주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당선이 됐다, 당선증을 받는 날이다. 또 내일 결혼하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내일에 아주 크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그 일어난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내일을 한 시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은 우리가 내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에 일어날 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일 나를 맞이하지 못하게 내 생명을 거둬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랑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내일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계속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6월입니다. 울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상가,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미 안에까지 들어가서 막 불을 끄는데 3층에서 불을 끄던 아주 젊은 분이 있어요. 20대 말 아니면 30살 이렇게 된 젊은 분이 있었어요. 이 소방대원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군 제대하고 소방대원이 돼서 훈련받고 이제 소방대원이 막 돼서 얼마 안 된 이 소방대원이에요. 그런데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가벼운 화상을 입어서 괜찮았는데 이 소방대원은 며칠 있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대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 가을에 결혼 날짜를 정해놨어요. 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로 연기하고 혼인신고 먼저 했습니다. 약혼자가 다 있습니다. 결혼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원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한테 나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10월 며칠입니다. 네, 결혼합니다. 청첩장도 보냈고 축하 전화도 많이 하고 알리고 이 사람한테 막 칭찬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수없이 보고 나도 그런 일을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중요한 약속을 했다. 내일 하자. 그런데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큰 창고를 쥐고 막 계속해서 저축하고 쌓아놨어요. 그런데 올해도 아주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창고가 안 되겠다, 부족하다. 그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내 평생 먹을 것 준비 다 됐다. 내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됐다. 그러니 이제 아주 즐기면서 살 일만 남았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갔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내일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데 자랑하러 함부로 자랑한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우리 내일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세우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롭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내일을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한 내가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세워봐야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고 예스하면 계획 안 세워도 되는데 그냥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준비도 없이 막 맞이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야 돼요.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일은 다 하면서 이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내일 일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또 반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일에 염려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 중에서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 내일 염려하는 사람들 보면은 습관적으로 염려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닥치도 않은 일을,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염려해요. 왜 염려한지 압니까? 왜 이런 사람이 염려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내일 어떨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노후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걱정하면서 내 자녀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3살밖에 안 된 어린 예쁜 딸을 보고, 야, 얘가 시집갈 때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수십 년 후에 일어난 일을 미리 사서 고생하는 사람처럼 염려를 미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고 네 인생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네 인생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식에 대한 염려를 다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온갖 염려를 다 우리가 끌어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믿는 사람들까지도 의식주 문제에 대부분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면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교훈인데, 그 산상보훈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저하건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뭘 먹을까?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집값은 올라가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의식주 문제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돌이켜 보세요. 우리 인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동안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굶었습니까?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헐벗었어요? 옷이 없어서 옷 벗고 살았어요? 겨울인데 여름 옷밖에 없어서 덜덜 떨면서 여름 옷만 입고 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이 없어서 아스팔트 위에서, 길바닥에서, 땅 위에서 잔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즐기기 위해서
텐트촌에 가서 일부러 텐트를 치놓고 그렇게 일부러 며칠 밤을 지낸 적이 있지만 집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지하실 방이든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하여튼 우리는 다 이슬을 피하고 집 안에서 살았잖아요. 좀 복잡하게 살았을 것이고 좀 못 먹을 수는 있고 내가 명품은 아닌 옷을 입었을 수도 있지만 다 먹고 자고 입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먹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입게 해줄 거잖아요. 이슬 비 맞지 않고 집 안에서 자게 해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오늘 말씀처럼 키가 작은데 키가 부쩍 커버립니까? 염려하면은? 여러분, 이 꽃들도 새들도 천하 만물도 다 돌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은 너희는 꽃보다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 많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할 것이 있으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하나님, 내 지금 겨울이 돼 가는데 겨울옷이 한 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 문제 하나님 너무나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끝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 염려를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들이 가족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주 염려를 잔뜩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들이 다 살 것이고 우리 인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책임질 것이고 그런데 막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하면서 잔뜩 끌어안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노후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 입원할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 병원에 입원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요양원에 들어갈지 안 갈지, 요양원 그거 가기 전에 일찍 젊어서 천국 갈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런 염려를 잔뜩 하고 있어요. 미국에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미국만 전한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여러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다니면서 전해져요. 요새 미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면 몇 시간 잠깐 타면 도착해요. 그런데 무디 시대에는 대부분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 배도 큰 배도 없고 작은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에 가지가 아니면 며칠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92년도에 무디가 유럽으로 선교하러 출발했습니다. 처음 5일 동안 아주 평탄했어요.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아주 좋게 기분 좋게 가는데 6일째 되는 날 큰 풍랑이 닥쳐와서 막 배가 위태하고 위험하고 그럽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이때 6시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선장이 무디에게 뛰어와서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고 난리 났다고 그럽니다.
이때 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장님, 지난 5일 동안 어떻게 됐죠? 아주 평탄했습니다. 지금 풍랑인 게 얼마 걸렸어요? 6시간째입니다. 아니, 선장님, 지난 6일 동안 아무 일 없는데 이 풍랑이 계속되고 이 풍랑이 우리 배를 넘쳐버려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이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않고 염려만 합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무디가 선장과 선원들 데리고 같이 갑판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참 조금 지나니까 풍랑이 멈추고 고요한 바다가 돼서 선교를 잘 하고 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표도 정해주지 않고 출발을 시킨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출발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살지? 젊은 사람이 서울에 도착하면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살지? 염려하고 걱정한데, 아주 정착해서 산 노인이 다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내 인생 길을 앞으로 75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그 가무는 해에도, 가물었다 이겁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가뭄이 와도 다 이겨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겁니다. 내일 여러분 앞에 무슨 태풍이 몰려온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 기도를 죽을 것 같이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찾아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파도 치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풍랑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파도 치는데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예수님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파도에게 명령이 돼요. 파도야, 잠잠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파도가 우리를 죽이겠느냐? 주님이 함께 하는데 파도가 우리를 삼키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내용을, 이 장면을 찬송가게 했잖아요. 371장.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예수님이 나타나 잔잔해라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파도
주님이 한마디 하면은 잔잔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고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내일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의 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영어 성경 하나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게 말씀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비전 없는 민족은 망한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코로나가 걸려서 죽으면 어떨까? 걱정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가 심각하게 막 수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감기 걸린 것보다 덜 죽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다들 이겨요. 감기보다 훨씬 적게 걸린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코로나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망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에 대해서 밝은 희망을 가지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라 이겁니다.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내일을 정복하고 내일을 영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려도 뭐 하여튼 어떻든 다들 견뎌내고 어려운 당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나갈 수 있고 전 세계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소리를 듣는데 다니엘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졌어요. 서울을 불태워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청와대 불태워버렸어요. 다윗 성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집집마다 다 좋은 물건 뺏어가버리고 불질러버렸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다 죽었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나라에서 그 나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여기에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망했다. 망한 거예요. 맞아요. 미래가 없어. 모르지 불안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과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나라를 반드시 회복된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 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서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다니엘은 심지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래도 뭐 지금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기도 멈출 수 없다. 우리나라 회복되기를 기도할 거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막 나라가 무너질 거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세계 강대국 이 나라들을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미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러시아, 중국에게 맨날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우리의 같이 잘 지냅시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2, 3주 전에 제가 철야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천에 우리 부부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자, 누구 만나자, 전혀 그런 것 없이 갔어요. 저는 하나님 인도에 있다고 믿는데 검문소를 검색해야 들어가는 비무장지대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한 교회를 만났어요. 예배당이 아주 시골인데 몇 가구 없는데 예배당이 나름대로 잘 지어져서 거기 들어가서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개성까지 10분이래, 10분. 거기서. 그리고 북한이 훤히 보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거기서 살 사람을 이렇게 와서 특별히 땅을 일부러 분양해 줘가지고 산대. 거기 가서 어떻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가면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보니까 나름대로 말쑥하게, 북한도 남한이 보이는 곳인가, 그 보이는 곳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대.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거기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를 하는데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쌀을 보내주는 일을 해. 북한 선교를 해. 도와주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5, 60명 된다는데 대부분이 할머니들, 할아버지 몇 분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북한을 위해서 실제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로 회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로 오고 또 장로님들이 오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회비를 모아서 북한에 쌀을 주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책망을 가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니네 교회는 왜 안 넣냐? 3.1교회가 뭐냐? 3.1교회가 삼천리 금수강산 복음으로 통일을, 예?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막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부산에서 우리 교회 출신 성도가 일부러 찾아와서 똑같은 그 말을, 비슷한 말을, 삼천리 금수강 복음을 통해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준비만 한다고 몇 푼씩 북한 선교회, 북한에다 교회 건축하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
나태한 사람에게는 늘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열심히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미래를 가져야 돼요.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 내가 내일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나의 미래는 밝다. 나는 불안하다. 아무것도 내 노후는 준비 안 됐다.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돌리게 해줄 것이다. 이런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숨어 있어요. 맨날 내일만 아니라 현재 오늘 잘 살아야 좋은 내일이 기다리는 겁니다. 토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설 내용 중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한 젊은 사형수 남자가 사형을 받으러 갑니다. 사형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하러 간데, 가기 전에 지금 사형 받으면은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합니다. 종교 행사가 있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 중에 이렇게 마지막 종교 행사를 가질 거냐? 갖겠다 하면 가고, 그 다음에 네 소원이 뭐냐? 할 말이 있느냐? 한 마디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 집회를 그냥 목을 맨다든지, 뭐 이 중세 시대는 뭐 단도로 이렇게 목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소설 속의 이 주인공 청년이 사형 집행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시간이 불과 몇 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1분을 1년같이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1분인 줄 하루하루를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게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살 텐데 내가 그동안 허송세월을 했구나. 이렇게 나는 이제 불과 이게 1, 2분 남았는데 이게 내가 산다면 얼마나 소중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서 그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사형 집행이 직전에 집행유예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소설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토스토예프스키가 실제로 자기가 그 경험을 했대. 총살형을 사형받았대. 그래서 이제 난 총 맞아 죽는구나.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기적적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살아났대. 그때 그 경험을 소설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부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이 사형 언도를 받아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산다면 벌써 60을 산 사람은 40년 남았어요. 40년의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한데 우리 중에 누구는 며칠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모습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있어요. 점심때 되면 아유 밥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저녁 때 되면 몸 씻고 자야지. 아침 되면은 출근해야지. 아무 특별한 없이 그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던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시간이 귀한 줄을 몰라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소중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지만 우리는 부주의하게 시간을 낭비하며 짧은 인생을 더욱 짧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시간이라는 보물을 무심코 버리고 있다. 시간은 보물인데 무심하게 막 버리면서 함부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란 말이 교훈이 많이 있는데 잠언서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잠언을 계속 말씀을 잠언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보면은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우리가 온갖 것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은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남이 나보다 훨씬 못난 내가 동창들 볼 때 아주 말썽꾸러긴 동창이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보고 속상해하고 남과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만 손해다. 죄만 지는 거다 이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 때문에 네 귀한 인생이 속상하지 말라.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라 이겁니다. 잠언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짧은 인생 그냥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맨날 다투며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주일만 견뎌보세요. 일주일만. 아무도 없는 곳에도 일주일이 있어봐요. 얼마나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 보면 다 반갑잖아요. 원수건 뭐건 지역 감정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외국에서 가면. 우리나라 사람만 보면 한국말 한 마리만 들어도 너무나 반갑잖아요. 기가 확 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투며 싸우는 거 사느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즐겁게 제발 살아라. 미워하고 속상하면은 네 뼈가 상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이어지는 말씀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 잠언에서만 이렇게 사는 모습을 살펴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일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을 왜 염려해?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을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더 소중하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